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행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교사로 부르셔서 대만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전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 신분이 선교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신분이 저로 하여금 더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격려를 합니다. 선교사잖아요. 선교사. 그래서 이제 국내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대만에서는 그런 분 없어요. 대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제가 선교사라고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 선교사 하면은 격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거리감이 있거든요. 거리감이.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 하면은 현지인이나 또 제가 선교사지만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국내에 나오면은 제 신분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모두들 선교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저는 감사를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닌가요? 나는 아니야. 앞에 있는 이 사람만 선교사로 불렀고 여러분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으셨나요? 그 부분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대만에 나가서 선교를 한 지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31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제가 나갈 때는 30 초반에 나갔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제 모습을 보면은 이게 머리가 이제 좀 휘어졌잖아요. 시간이 빨리 지나긴 하는구나. 엊그저께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그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가 돼서 갱신을 했어요. 제가 3번을 갱신했거든요. 면허증 기간이 10년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처음에 면허증을 받고 대만으로 나갈 때는 면허증을 발급받고 대만으로 나갔거든요. 선교지로 가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운전면허를 이제 취득하고 그렇게 나갔었는데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좀 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그 기간 내에 갱신을 안 해서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가서 4시간 동안 교육을 하니까 1종 면허가 2종 면허로 다운되면서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10년이 지나서 발급을 받고 이번에 2024년이 또 만료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12월 이전에 갱신을 안 하면 또 말소가 됩니다. 보세요. 10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갱신이 벌써 3번 지났어요. 빠르게 지납니다. 여러분들 좀 제 말에 약간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튼 대만 선교를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대만으로 나갈 때는 주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세우셨으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것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지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헌신을 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나요?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부르시고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대만에 나가서 화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제가 제중심적으로 주를 위해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름받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왔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교거든요. 박선교사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각기 생활 현장, 제각기 다른 생활의 현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을 해볼까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좀 실감이 되세요? 아마 실감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없어요. 뭐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말수가 약하고 그리고 쑥스러워서 전도를 잘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이 바빠서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교회 봉사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의 표현이거든요. 그잖아요. 내가 창조한, 내가 지은, 나를 떠난 백성들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부르리라, 내 자녀로 회복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의 표현이거든요. 그걸 그냥 편하게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 선교에 대한 부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선교 이야기입니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계획,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중요한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부분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선포를 하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죄인들이에요. 모두 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6장 23절에는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죄의 대가는 사망이랍니다. 영원한 지옥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단지 일평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평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평생은 영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한평생을 어떻게 사는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그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로마서 6장 4절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도의 중요한 메시지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담당하셨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직접 이런 일을 이루셨는데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의 그 한평생 동안의 삶은 로마서 8장 이후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다 선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이게 우리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학생은 학생 선교사, 주부는 주부 선교사, 사업하는 분은 사업 현장이 선교사, 대만에 있는 사람은 대만이 선교지역. 모든 사람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 그 일에 부름을 받은 동참의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약의 삶, 신약의 삶,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많은 일을 열심히 하라 하는 것 이전에 더 강조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큰 일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축복이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부르세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리고 이방 사람들아 이스라엘을 보면서 돌아오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특히 선지서를 보면은 슈브, 리턴, 턴백,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의 메시지가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인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한마디로 구심적 선교라고 합니다. 모아지는 선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방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께 모으시는 구심적 선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내가 너희와 동참할 것인데, 함께 할 것인데, 그 메시지 가슴을 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메시지를 나아가서 선포하라.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모든 땅끝까지 선포하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중요한 부분은 원심적 선교라고 합니다. 나가는 선교. 이제 나가라. 모든 가정으로 나가고 사회로 나가고 모든 기관으로 나가고 지역으로 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원심적 선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2장 3절 오늘 읽을 말씀처럼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데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을 보라, 하늘의 별들을 보라, 땅의 모래를 봐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앞으로 이렇게 확대될 것이다. 내가 이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앞으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창세기 28장 그 이후에 있는 22장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의 씨를 통해서 너희 자손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 씨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우리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구약에서 선포하였던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의 후손이 지금 우리가 아니냐. 믿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상속자의 신분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의 영향력이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만민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만민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모두 선교사예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서는 하나님 선교에 대한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심지어 이방 나라 하나님을 떠난 이방 족속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열정적으로 부으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잖아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는 부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그 선교가 확장되는 부분을 특별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계획을 통해서 전화위복을 시키세요. 그래서 몰살당하는 날이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 되면서 불임절로 나중에 선포를 하죠. 승리의 날, 유다가 승리한 날. 그래서 불임절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잖아요. 원래는 죽음의 날이었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었는데 완전히 승리의 날로 바뀐 것이에요. 그리고 선포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만방에 선포가 된 거예요. 누가 한 일인가? 이 일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교, 이방인들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 제가 30년 동안 대만에서 선교하면서 더욱더 느끼는 확실한 부분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쫓아가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홍해를 가를 수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요단강을 가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대만에서 31년 동안 주님을 쫓아오면서 이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냥 저는 보고 쫓아갈 뿐이죠. 제가 저를 보더라도 제가 잘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은 잘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저를 보면은 잘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자신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 부분은 제 모든 관심사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는데 나를 동행자로 부르셨구나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같이 와서 이번에 같이 참석했습니다만, 아이들 어렸을 때는 데리고 놀러 갑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야, 오늘은 개울가로 물고기 잡으러 갈까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개울가에 가서 뭐 미꾸라지도 잡고 가재도 잡고 뭐 이제 물고기를 잡잖아요. 잡는 거는 저거 물고기 잡으러 갈까 하고 제가 제시하지만 아이들은 옆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아빠, 저기도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저기도 큰 거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옷 젖는 것도 모르고 다니면서 그걸 물고기를 잡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 잡으면 야, 아빠 대단하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잡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옆에서 박수를 칩니다. 아빠 대단합니다, 아빠 대단합니다. 선교가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가라, 오라, 이루리라, 그리고 파송을 하세요. 모든 족속으로 이르러 만민에게 가라, 내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앞서 가세요. 그리고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잖아요.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합니다. 홍해도 못 가르는 사람이, 홍해도 요단강 물을 막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박수치는 겁니다. 찬양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예배도 그렇고 오늘 2부 예배를 참석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루 종일 찬양만 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걸 참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부 예배 때도 찬양을 하면서 뭐랄까요? 너무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또 오늘 2부의 예배 때에도 김권사님도 찬양을 하시는데 또 김권사님은 온몸으로 찬양을 하시네요. 기타를 치시면서도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온 몸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할 때는 항상 왼쪽에 제일 앞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온 마음과 몸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체질이 유교 과정이라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손 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말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까? 어려서부터 말을 많이 안 하고 자랐거든요. 밥 먹을 때도 말을 하면은 밥 먹어라, 말하지 말고 밥 먹어라. 그게 유교 과정이에요. 그리고 말이 많은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 돼.
그 말 많으면 안 되면. 그건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도 처음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찬양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제 감리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손 들고 뭐 하면서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창피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많이 의식이 되는 거죠. 손 들기도 힘들고 몸 흔드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왜 찬양은 뭐 3번, 4번 하고 후렴은 10번씩 부릅니까? 하나님이 기잡수였습니까? 한 번만 부르면 됐지. 그런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아니 10번은 어떻고 할렐루야 한마디를 통해서 밤새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이제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은 나를 바꾸기 힘들어도 하나님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선교사가 선교를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하세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들로 삼으셔서 회복케 하시고 이방의 빛을 삼겠다고 하시잖아요. 특히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겠다고, 빛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의 빛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더 나눠보죠.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에서는 그래서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내용들이 다 돌아오라, 리턴, 턴백을 선포하고 있어요. 슈브, 내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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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간 자들아 돌아오라. 계속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를 쉽게 말해서 쉬운 말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씀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열방 구원을 향한 그 선포의 메시지. 시편은 예배서이잖아요. 예배의 그 가사잖아요. 시편의 3분의 1이 175군데 이상이 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세우리라, 내 백성을 부르리라, 내 백성을 회복하리라. 전부 다 하나님의 가슴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약 선교는, 신약의 말씀은 원심적인 선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약은 복음서에서부터 마태복음 복음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선교에 대해서 충만한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열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에 부름을 받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무엇을 간증해야 되겠어요?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선교의 동참자로서 해야 될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복음서가 다 그걸 담고 있어요. 만민에게 나아가라, 열방을 향해서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는 선교의 메시지를 담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선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파송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물론 선교 현장을 담은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 어떻게 행해 나가시고 계시는지 그 현장을 담은 메시지잖아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행한 그 능력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사도들은 동참하면서 느낀 점들을 간증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게 사도가 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일이 사도들이 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잘 봐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사도들이 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요? 사도들이 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은, 일반 서신, 바울 서신, 서신서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교 현장 실제입니다. 그리고 간증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고 그 간증의 내용들을, 현장을 담은, 살아있는 현장을 담은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잖아요. 바울이 행했던 일들, 특히 에베소의 내용들을 보세요. 에베소에 보면은 바울이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동행자로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에베소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우상 숭배하던, 거기는 우상 숭배 지역이잖아요. 그 위에 큰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쁜 짓거리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온갖 나쁜 일들을 다 행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책이며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갖다가 불태우는데 엄청난 수입니다. 그 내용, 용량만 보더라도 이 에베소 전체가 흔들려 버렸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리고 나타난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상하던 동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선교. 그게 바울이 한 일인가요? 아니죠. 바울은 따라갔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더라. 모세가, 다윗이,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갔더라. 성령에서 바울을 이끄심에 동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제자들, 동역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들이 곳곳마다 일어난 그 현장을 담고 있는 것이 서신서입니다. 성경은 엄청 재미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일반 다른 책들을 보면은 눈물도 흘리고 슬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태폐주의, 니힐리즘 어떤 그런 책들을 보면은 책 한 권 보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힘이 생겨요.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힘을 잃은 사람들이 마음 내심에서의 큰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은 보면 볼수록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동행자의 자리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동행자로 그냥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는 일반적인 선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교, 바울의 동행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공동서신도 물론 공동서신의 전반적인 어떤 하나님의 선교를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담고 있어요. 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동행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슴을 담은, 사랑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 선교의 성도의 사명과 끝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구약 처음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세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동행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함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저희 가문은 환경을 볼 때는 예수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저희 박씨 가문 그 중에서는 전체 가문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믿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생에 대한 고민을 세상 온가지 만사의 고민을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저녁마다 밤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또 주말이 되면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결국엔 끝날 것인데, 인생이 결국엔 끝날 것인데 쇼펜하우어 책도 뒤적거리고 니체 책도 뒤적거리고 하면서 보면 볼수록 허무함을 느끼겠더라고요. 결국에는 근데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은 학교 다니면서 뭐 연애한다고 하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는데 저는 관심사 바뀌었어요. 아니 사람이 결국에는 금방 끝날 것인데 그게 유치하게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나는 지금 100년 앞에 내 그 고민, 내가 닥쳐올 그 고민 두려워서가 아니라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큰 숙제가 제 가슴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담실을 두들겨 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종교를 뒤적거리기도 보고 책을 뒤적거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만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안으로 볼 때는 제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가문의 어른들 앞에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제사 지내는 자리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그래서 큰아버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 지금 생각하면은 참 멋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막내에게 그런 담력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다음부터는 제사에 참석하지 마라. 바로 해방받았어요. 주일날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은 뭐 결혼식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교회로 달려가니까 아이의 가족에서 내놓았어요. 너 교회 가야지 하고. 그렇다고 할 일은 하죠.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큰 해방을 제가 얻을 줄 몰랐어요. 내가 살으니까 이제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내가 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제각기 여러분들을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어떤 이런 고민 세상살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각 사람들마다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다 다르죠. 환경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동행자로 부르셨어요. 동행자로. 2절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큰 복을 주셔서 영향력을 확대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을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 자체가 될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네가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주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복은 모든 복을 포함하고 있죠. 영생을 포함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바뀐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 내가 그전에 너를 볼 때는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너를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네. 이야, 예수 믿으니까 역시 다르구나.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하나님이 책임주신대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지팡이를 붙들고 홍해를 말씀대로 행했더니 홍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 말의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리고 주시는 말씀대로 12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갔더니 요단 강물이 끊겨버리잖아요. 이야, 여호수아의 그 말이 이 보통이 아닙니다. 영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향력으로 확대되어졌어요. 그게 복이 아닙니까? 달라졌어요.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기가 확대되고 지혜와 지식이 더 확대됐다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선포하고 쫓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대만에 들어가서 31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다윗 장막 교회가 세워지고 다윗 장막 단체가 세워져서 지금 이제 10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봐도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들이 정말 기가 막힌 부분들이, 어떻게 코로나 기간 2, 3년 동안에 예항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제가 예항교회가 여기 세워지기 전에 저쪽에 무슨 동인가요? 저쪽에 조그마한데 매곡동? 그쪽에 있을 때부터 거기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저희 거기부터 계속 이 목사님하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예항교회 사정을 제가 잘 알아요.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항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길수 목사님이 저기 개공식 할 때 뭐 제가 기도할 때 화인 복음화에 뭐 기초가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처럼, 제 관심사는 화인 선교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게 보이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도 건물을 사고 인테리어를 하고, 인테리어는 물론 김 권사님이 이제 여러 목사님들 같이 모시고 와서 일을
지휘하면서 참 놀랍게 아름답게 잘 되어졌어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건물을 사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2, 3년 기간 동안에 4교회가 개척됐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거는 제 계획이 아니고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특히 교회 건물을 사고 그것도 수십억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임대도 그 대출도 그렇지만 대만은 땅이 비쌉니다. 여기 그 땅값은 여기하고 비교하지 못해요. 대만은 땅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거기 건물을 살 때도 건물을 구매하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건물이 세워지고 그리고 완공되기까지 요만큼도 근심 걱정해 본 일이 없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 거기를 보면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맞구나 이 확신이 들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멈추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지를 주시해서 보자 이런 기대감으로 부풀었었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이루어 가셨고 교회가 4군데가 세워졌어요. 물론 4군데 다 한 군데 외에는 모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임대료 교회 건물 임대하고 목사님 기본적인 생활비며 한 군데 외에는 3군데는 다 자족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요.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같이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같이 연합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게 박 선교사가 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저로 하여금 보게 했어요.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쫓아오면서 박수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주님의 뜻이라면은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온전히 쫓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에서 떨어지지 않게 둔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쫓아갈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대만 사역 30년 동안의 사역을 나눈다고 한다면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나눌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보내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워가시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양교회 가족이 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행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대만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고 그리고 앞서 가셔서 거기에서 행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는 저예요. 이 세상의 어떤 많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접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이 되게 하셨어요. 복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복으로 보이게 복이 되게 하셨어요. 제가 한 30년, 25년 가까이 알고 지낸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니세요. 원래 CBMC 실업인선교회에서 제가 한 4년 동안 섬길 때 타이베이에 살고 계신 분인데 그 장로님을 알게 됐는데 지금 이제 70 넘어서 한 75쯤 되셨죠. 이제 가끔 이제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은 상담학을 하셨기 때문에 신학교 강의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만 그분이 오랜만에 와서 한 몇 년 전에 와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박 목사님, 저는 박 목사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박 목사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저도 저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도 제 사역 현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게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이거 아닌데요. 제가 뭘 했다고요? 그렇죠.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가 거기 사역 현장에서 위대한 큰 일을 이뤘다는 부분들을 간증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 선교사입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학교로 부름받은 선교사, 일터로 부름받은 선교사, 가정으로 부름받은 선교사, 아이 선교사, 엄마 선교사, 아빠 선교사, 사장 선교사, 직원 선교사, 전체 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신약 선교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는 원심적 선교사는 가라,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을 향해서 가라, 만민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민이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보이게 하시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보이는 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가족만 보이면 하나님이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영향력에 맞는 영향력을 준비하실 겁니다. 회사 전체가 보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실 것입니다. 광주 전체가 보이면 하나님은 분명히 직분과 관계없이 당신을 광주로 인도하실 겁니다. 나라가 보이면 나라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합당한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대만이 보이면은 하나님이 대만을 향해서 제가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비전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부분은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대만 전체에 회복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외에 사실은 이슬람 선교예요. 하나님, 제가 퇴직하기 이전에, 은퇴하기 이전에 제가 이룰 수 있으면, 제가 그 기초적인 부분을 볼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 못 이루더라도, 제가 그 부분을 못 보더라도 분명히 후대를 통해서 이 일은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셨잖아요. 너로 인하여. 여러분은 복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향교회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하고 장로님들을 축복하고 집사님들을 축복하고 권사님들을 축복하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합당한 복이 임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로 인하여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는 받습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도 그렇게 복을 빌어야 할 것입니다.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향교회에 다니시면서 어디까지 보이세요? 어디까지 보이십니까? 전주대학교가 다 보이나요? 아니면 이 삼각동 전체가 다 설중로죠? 이 일대가 보이나요? 아니면 광주 전체가 보이나요? 아니면 지금 영구까지 보이나요? 어디까지 보이나요? 분명히 보이는 만큼 하나님은 합당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열심히 하나님 선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교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동행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땅이 어디예요? 믿음으로 내 발을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광야를 보면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네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까지 지금 밟고 계신가요? 저는 이슬람권이 보여요. 이슬람권이 보여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슬람권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받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세계 전체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68개국. 68개국 이 아시아, 그러니까 특히 창문 지역이라고 하죠. 선교 창문 지역. 우리도 10도에서 40도 그 이 구역 내에 있는 아시아 선교 창문 지역. 여기에는 95% 이상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선교사가 들어갈 수도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큰일 나죠. 이슬람권, 불교, 인도 주로 이런 종교를 안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파송받을 때 한국 교포들이 전 세계에 550만이 지금 분포되어 있다고 하지만 화인들은 5,500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뭐 대만이나 홍콩이나 중국 사람들이 세운 나라를 빼고서도 각 나라, 말레이시아에 화인들이 1,000만 명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400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 일대에 나라마다 화인들이 안 살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청나라 때에 무역상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보따리상 그리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각 나라마다 모든 곳에 들어가 있어요. 화인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의 갑부 중에서 50대 갑부 중에서 23명인가 몇 사람이 다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이 돈이 있는 곳에서 돈을 많이 벌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화인들이 많잖아요. 한 4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런데 400만 명 정도 되는 그 화인들 중에서 인도네시아의 83%의 자본을 쥐고 있어요. 화인들이 쑥 빠지면 인도네시아 자본 무너집니다. 경제 무너집니다. 화인들이 잡고 있어요. 화인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주님 따라가면은 금방 수만 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이 화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네시아의 교회들은 1,000명 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역마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이 세워져야 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마지막 지역은 이슬람권이에요. 들어갈 수 없는 이슬람권. 말레이시아 같은 데에서 말레이인들한테 선교하면은 죽습니다. 현지인들도 죽어요. 그런 경우가 몇 년 전에도 있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엄격하면서도 우리가 들어가서 화인들한테 전도하면 문제 없어요. 소수민족, 이방인들, 거기서 살고 있는 무시당하는 사람들, 차이니스, 그리고 거기 원주민들, 그리고 인도인들은 관계없어요. 대부분이 말레이인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그 준비 작업, 발판, 그 통로 역할을 하는 민족들이 화인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화인들은 각 나라마다 다 경제권을 쥐고 그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서서히 세워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따라가면은 그 화인 교회들을 통해서 이슬람 선교가 금방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시아의 각 나라마다 화인 기지가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화인들, 차이니스, 화인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담이에요. 여러분 멋있지요? 제가 생각해도 미션 for Asia, 특별히 차이니스,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제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이루실 거예요. 많은 물질과 인력과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거든요. 제가 30년 선교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와 있거든요. 사실 선교사가, 전 대만에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가 주님을 쫓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룬 일들만 보더라도 저는 제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봤지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질 않았죠.
하나님은 그냥 일상 이제 업무를 보신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아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4군데가 세워지고, 그리고 아시아 일대를 화인들을 품고 2개월에 한 번씩 말레이시아로, 인도네시아로, 다음 주에도 이제 목회자들이 10여 명이 말레이시아로 들어갑니다만, 계속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지 제가 계획하고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일반 사업도 계획하고 실행하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머리 빠질 일들이 생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하나님 일 아니에요? 가정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닙니까? 직장 선교가 당신의 선교입니까?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갔더니 그 이후에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갔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갔더니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잡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늘 주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면서 행하리라.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예향교회 우리 식구들이 대단합니까? 안 그렇지요. 우리도 보통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만큼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레위들한테는 48개 성읍 외에는 땅을, 소수 외에는 안 주셨어요. 다 땅을 들어가기 전에 분배를 하셨는데 레위인들한테는 48개 성읍 외에는 땅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기업이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큰 복을 얻었지요. 큰 복을 얻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를 복 주는 사람, 네가 복을 빌라. 네가 복을 빌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리라. 너도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이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희 집은 제가 예수를 믿고, 저희 형님이 예수를 믿고, 어머님이 믿으시고, 누님이 믿으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가보가 거꾸로 흘러갑니다. 박씨 가문의 가보가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누님, 형님, 제가 막내 이렇게 나오다가 제가 예수 믿고 나서는 가보가 거꾸로 돌아갔어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됐고, 형님이 그 위에 저를 따라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어머님한테 예수 믿기 힘들어?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일찍 나와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가보신 적이 없거든요. 교회를 몇 개를 지으셨지만 시골 교회를,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면서 이놈의 교회, 이놈의 교회, 이놈의 목사 이러면서 교회를 지셨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그러셨는데 교회를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워 계실 때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영접하시고 이제 가셨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너로 인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의 통로가 되리라. 저는 작정했어요. 제가 떠오르는 사람,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두고 내가 전적으로 축복하리라. 가능하면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축복을 하리라. 그러면 같이 살다 보면은 그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저 같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왠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할수록 더 많아져요. 복을 빌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회사 동료들을 매일 축복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능해요. 매일 남편하고 싸우면서 자식들하고 아등바등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매일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하다는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랍니다. 이 말썽 많은 자식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복을 빌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복을 빌라고 하세요. 너도 그들을 복을 빌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복을 빌으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쫓아갔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부분이 참 재미있어요. 롯도 쭈렁쭈렁 쫓아갔더라. 이게 롯에게도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복이 임해요. 이 라인에 딱 서 있는 사람.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비전을 보여주세요.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저 못 갑니다. 그리고 3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보여.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아닌가 봐. 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부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물론 목회자가 판단하지만. 그리고 보여주시고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롯처럼 옆에서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분이 비전이 있구나. 박수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분명히 보여지면서 비록 나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분들이 느껴지면서 내가 인정을 하면서 쫓아갈 때, 롯처럼 쫓아갈 때 롯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나아갈 때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복을 지금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5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금 전반 부분들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준비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이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니잖아요. 문제의 속을, 우상의 속을, 이방인들의 그 잡다한 가치관과 세계관, 우상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부하는 지역이잖아요. 들어갔더라. 저는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들어갔더라. 어떤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가나안보다 더 가나안적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를 보세요. 천기를 분별하면서도 지금 시대가 안 보이나요? 시대를 보세요. 가나안보다도 더 가나안스러운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살기 녹록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그냥 의무적으로 억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 전반적으로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히 부르셨고,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고, 복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목도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이 전반부를 뚝 잘라내고 이 5절만 잡으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그동안의 과정의 삶을 통해서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가나안에 가나안이 온다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부르셨거든요. 할렐루야. 가나안 선교사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가나안 선교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예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를 부르셨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그 일들을 해가면서 그 다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